아까 오전에 보신 분들은 두 번째죠. 좀 익숙하고 저녁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하고, 원래 인생은 익숙하고 어색하다가 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송년 송구영신 예배 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휙이에요. 휙. 뭐가 연상이 되세요? 저는 제 금년제 생일날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하는데 진수성찬을 막 차렸어요. 주일날. 웬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생신이래. 아니 여느 때도 생신 잘 해줬는데 오늘은 더 왜 특별하냐 그랬더니 세월이 휙 지나가서 의미 있는 생신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야,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제가 설교한 대로 가짜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 끼가 다 있어. 저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진짜가 되려고. 그러니까 오전에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꼭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전에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에게 꼭 여쭤보시고,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방법이 되기도 해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중앙 성결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기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땡이요, 땡.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되겠어요. 다시.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은 옆에 눈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 한기채 목사님 사랑합니다. 와, 합격이에요. 박수. 와, 역시 중앙성결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전부 다 그냥, 아니 진짜요. 다 일치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희한하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은 심장에 딱 대시고. 자,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이 이만진입니다. 사실 이만진 목사님이 옛날에 약속한 게 있어요. 야,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있었듯이 너가 나한테 오면 주보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근데 약속을 안 지키셨어. 자, 제 이름이 만진인데 만진아 사랑한다. 여기 사실 어색해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어색해지면 안 돼요. 네?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쭉 하시고요. 손을 만진아 사랑한다 해보세요. 가치관이 달라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진아 사랑한다. 예. 자, 우리 주위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설교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요거 하고 그냥 밥 먹으면 제일 좋아. 제가 1년에 7월 마지막 주일은 설교를 딱 5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신자들이 제일 은혜를 받아요.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 설교도 휴식을 하자 그래서. 근데 5분 설교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왜냐하면 5분 안에 그래도 목사가 성경에 대한 핵심 가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5분에 딱 끝내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요. 통계적으로 7월 마지막 주에 출석률이 제일 높대. 목사님 참고하세요. 이상하지. 설교 길게 하면은 싫어하더라고. 지방 일을 하다 보면은 임직식에 많이 가잖아요. 우리 지방은 103개 교회예요. 지방에가 엄청 커. 1년 내내 임직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가면은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설교 좀 짧게 주세요. 설교는 길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집회니까 저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방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을 딱 보고 나왔어요.
그래봤자 뭐 나는 그런데 그래도 왜 거울을 왜 받겠어? 왜 받겠어? 왜 받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좀 잘 받아보려고. 예. 그래서 옷 매무새도 한번 고쳐보고. 근데 뭐 아무리 해도 저는 이렇게밖에 안 돼. 사람은요, 참 사람을 많이 의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소셜 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존재라고. 그렇죠? 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사실 교회 안에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여지껏 목회를 오랜 세월 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북한 김정은이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상담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목사님, 우리 교회 김 집사가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뭐가 기분 나쁘냐면은 이 자기를 업신여겼다 이거야. 자기를 우습게 봤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교회 안에 왼수들 있죠. 있어, 전부 다. 근데 오늘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늘 평가받는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목사님과 제가 아마 거의 비슷한 연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때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진짜 중고등학교 때 한국의 교육이 무식하기 짝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가 그게 참 내가 그게 학교였나 싶어. 우리는 뭐 베이비 붐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 1반부터 아마 12반까지 있었나? 예. 그리고 1번부터 보통 70번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 그래서 1학년 1반 1번이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1학년 그러니까 3학년 1반 1번이 전교 1등이요. 그러면 3학년 12반 70번은 뭐예요? 전교 꼴찌라는 얘기야. 야, 한 달에 한 번씩 반을 바꿨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3학년 때. 진짜 무식하게 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목사님은 몇 반이었을까?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저는 보통 3학년 2반 16반 정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평가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옷을 잘 입으려고 그러고 막 잘하려고 그러고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게 다 사람들 평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인간의 평가는요, 변해요. 그렇죠? 예, 인간의 평가는 불안정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아이들하고 교제가 없고 그래서 거의 자폐와 비슷하다고 막 염려를 많이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정말 가보니까 방 안을 동굴처럼 해놓고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뭐 말해도 대답해도 단답형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걔를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아이는 저기 무슨 대학이더라? 천안에 거의 대학에 호수대학? 아니, 호수대학 옆에 뭐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만든 프로그래머가 지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룰 만한 대박을 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예. 그래서 요즘은 그 부모님이 말이 바뀌었어. 목사님, 우리 얘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예?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교 학생들 졸업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럽을 갔는데 파리에 가니까 에펠탑이 있어요. 에펠탑.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펠탑은 1889년에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 세계무역 박람회를 기념해서 만든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워질 당시에는 아름다운 파리를 해치는 흉물 1번이 에펠탑이다. 저거 철거하라고 난리 쳤답니다. 예. 안내하는 분이 그런 설명을 해요. 파리 아름다운 도시에 왜 이런 흉물을 세워놓느냐? 철거해라.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관광지 선호도 1번이 어디예요? 에펠탑이요. 예. 파리가 관광 선호도 1번인데 그 기여도를 에펠탑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변해요. 예.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지만 사람의 평가는 불안정하죠. 변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준도 없어. 그렇잖아요. 예, 제 눈의 안경이지. 예.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은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남자로 봐. 너무 노골적으로 웃으신다. 안 그렇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 지금. 저희 어머님은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막 정말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어디냐고 우리 집사람이 웃다가 도망가. 그게 평가예요. 예? 근데 희한하대.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보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진은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여러분은 웃기잖아 지금.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서운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미리 답이 나오시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대. 와, 하나님이 그냥 눈도 아니고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하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가짜 오전 설교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 가짜들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 근데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재현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심판대 앞에서 떠나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공정하세요. 그리고 실수가 없으셔. 완전해. 요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잘 사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마다 자기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신학적인 토대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가 되자. 좀 멋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마지막 세기에 마지막 주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있어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심판 앞에서 상급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19년부터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가짜 끼가 생겨. 참 희한해.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가라지를 자꾸 신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내 마음속에 자꾸 가라지를 신고 다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어느 대학원 여학생이 저한테 상담 왔어요. 목사님, 참 그 여학생 저도 지금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도 지금 열심히 해요. 우리 같은 지방에 계신 분인데 지금도 같은 지방에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요. 가끔 제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생겨요. 딱 그래요. 예? 저는 정말 그렇지가 않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원수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야. 원수 마귀가 이 가라지를 집어넣지 않도록 더 말씀 경건훈련하고 찬양하고 노력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원수 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잖아. 그래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짜로 살고 주일날 올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주일날 대표 기도를 저는 제가 하기 시작해서 한 10년 전부터.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려면 공동체적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평생 성탄절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번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성탄절날 그렇게 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웬 화이트? 영적인 화이트. 그렇죠?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일날 우리는 사실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철저히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지난 한 주간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 지은 죄악들을 꼭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고 목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보다 내일이 좀 나지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목표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잘하시네. 예.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심판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말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어떤 분은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종말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시적인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전쟁, 막 기근, 지진, 난리 이런 건 거시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종말이 있어요. 예? 정말 심각하게 보는 종말이 뭐냐?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한 1서까지. 거기에 보면 미시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인간성의 변질이요. 이건 진짜 저희가 볼 때는 종말의 징조인 것 같아요. 예, 인간성의 변질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오늘 뉴스를 보는데 어디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참여하고 막 가슴 아픕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인간성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짜로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인간성이 완전히 변질돼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종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양심의 화인 맞은 인간성의 변질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내 안에, 예?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들의 그 불완전한 평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사람의 기준은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야 돼. 내가 이제부터는 완전한 평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절대 평가를 받을 때 내가 온전한 평가 받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내가 들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친자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한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종이를 보니까 딸 바보요. 완전히 저보다 더 하셔. 근데 저도요, 큰애가 여식이요, 둘째가 계집아이고 막내가 공주예요. 제가 한 목사님 그러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가 꼭 희한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큰애가 5살인가, 막내 둘째가 2살 때 유학을 가서, 걔들은 아빠 때문에 완전히 어린 시절 인생에 방랑자 생활을 한 애들이에요. 미안하죠, 늘 애들에 대해서. 둘째가 2살 때, 그리고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막내가 태어났어. 거기서 나타났어 어느 날. 애들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이 있어요. 이 아빠 때문에 얘들이 막 미국 생활 하다가 10년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 과정을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애처로운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빠니까 애처로운데, 그래서 최선을 저도 다해줘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저 최선을 다해줍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아빠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챙겨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비유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달란트 비유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자,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누가 사람끼리 비교해가지고 누가 최고냐? 그렇죠? 누가 최고냐?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을. 사람들은 평가 기준이 뭐냐? 우리 안에서 누가 최고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의 실제 상황을 인용을 하세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귀족들이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실제로 분봉왕, 지방 영주에 해당되는 분봉왕의 직위를 받으려고 떠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바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물을 맡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실제 사례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타국에 갔다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종들은 누구냐? 종들은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님들.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네. 그럼 이 달란트가 뭐냐면, 당시 달란트가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가 대략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000데나리온. 근데 여러분, 노동자의 당시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요. 1달란트면 엄청 큰 거예요. 웬만한 노동자가 거의 한 20년간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액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기고 하는데, 이 달란트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에서 영어에 그 탤런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재능, 은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금 인생에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 상황, 지금의 모든 여건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들고 나왔대, 세상에. 예? 어떤 사람은 무슨 수저? 흙수저. 여기 금수저 들고 나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 인생의 평가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 금수저를 들고 나오든 흙수저를 들고 나오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치가. 그렇죠? 자, 이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생의 어쩌면 시간입니다. 물질, 뭐 재능, 건강, 지혜, 지금 뭐든지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맡긴 후에 떠나갑니다. 자, 그 후에 종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해요. 종들이. 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금수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흙수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평가하면 금수저가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평가를 하시는데 뭐를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금수저를 맡겼건 흙수저를 맡겼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재능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요거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이 남겼어요.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때 결산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평가한 내용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20절과 21절 성경 찾아보세요. 20절과 21절.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평가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착하고 뭐예요? 충성된 종아. 같이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이게 평가인데요. 여기서 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천국의 영광,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만신 목사님이, 저는 대전 남대전 선결교회 출신입니다. 부흥회를 오셔서 한 설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해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금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개털 면류관을 쓰고 살 것입니다. 나 그래서 그때 헌금 무지하게 했어요. 그 말씀 기억나죠? 우리 이만심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가 그때는 나중에 뭐 신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은혜가 돼서 제가 저희 교회 오늘 같은 심야기도 할 때는 엄청 많이 인용을 해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개털 면류관을 받지는 마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한번 22절, 2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 있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발견하셨어요? 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되는데 지금 4절 읽었는데 뭔가 중요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예? 잘 안 들려요. 뭐예요? 많은 것을 받았다. 예, 그거는 이제 80점. 예? 그거는 82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저도 옛날부터 달란트 비율을 모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할렐루야. 예. 그 묵상의 즐거움이에요. 뭐를 깨달았냐면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르구나. 자, 세상의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기, 사이즈를 재고 랭킹, 순위를 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율을 세상의 평가대로 하면 누가 1등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등, 2달란트 2등, 1달란트는 탈락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긴 자 다 동일한 똑같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왔던 흑수저를 물고 타고났던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예, 그거는 나의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남기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은혜를 받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이즈를 재고 랭킹을 재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1등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예. 성경을 읽다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라도. 참 은혜예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에 깨닫고 은혜 받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자를 한번 평가하는 걸 보세요.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인이 맡긴 걸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그냥 묻어둬. 그다 그대로 꺼내요. 그랬더니 26절 하나님께서 열받으셔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당이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무서운 말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은 줄 아십니까? 적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주인이지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맡긴 그 분량을 가지고 주님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세상의 평가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예? 세상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상대평가입니다. 줄 세우고 비교하고 순위를 메우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절대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않습니다. 순위도 매기지 않습니다. 그저 각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상도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했어요. 상도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상도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이분이 불쑥불쑥, 제가 별명을 져줬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많으셨던 분인데 집사님 별명은 불쑥이야, 불쑥이. 말을 그냥 불쑥불쑥 아무렇게나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약간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많은 것을 이렇게 듣고, 아, 저분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이 제 사역을 교정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사역자들 여러 명 있잖아요. 이분은 관리 집사니까 늘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저를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목사님, 네, 왜 목사님들이 죽도록 충성을 안 하세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나한테만 해. 괜히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니까 하죠. 목사님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대. 아, 그렇구나. 목회자가 그렇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경우를 잘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등수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희 1등, 2등, 3등 하지 않았어요. 각각의 사람을 평가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충성을 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필 이 시대에 중앙성결교회, 여기 대부분 중앙성결교회 분들이시죠. 예, 중앙성결교회 성도로 살게 하셨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 그리고 어떤 분은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봐요. 우는 마음 아프지만 그렇죠. 아프면 됐어요. 예.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느끼면은.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예요. 예. 제 목회 스타일이 이렇게 외향적이질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깊고 바르게. 예? 그게 제 철학이에요. 철학. 예. 그래서 작지만 바르게. 예.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르게, 바른 그리스도인, 그게 감히 겁도 없이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 기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가장 파이널 목표가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 목회자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를 안 떠나요. 이상하게 다 15년 이상 제 곁에 있어. 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왜 갈 생각들을 안 해? 그러니까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대. 함께 하고 싶대. 그게 자기들의 최선이래. 알았다. 야, 우리 같이 살자 그냥. 그래서요, 우리는 좀 일반적인 목사님들 보면 참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35살 먹은 막내 목사가 저한테 열받으면 와가지고 막 따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막. 저 여기 오는 것도 혼났어요. 미리 얘기 안 했다고. 내가 얘기한 줄 알았더니 자기한테만 얘기 안 했대. 오늘 심야기도에 한 목사가 해 그랬더니 그거를 왜 이제 얘기하시냐고.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봐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사람이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너 이만큼 잘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의 기준은 1등은 한 명뿐이 나올 수가 없어. 저는 그래요. 우리의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그러나 우리 교회의 기준은 그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누구나 1등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그렇게 결단합시다. 나는 흑서를 물고 나왔어.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지금 뭐 별 볼 일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동안에는 세상의 기준에 봐서 너무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서 속상했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 첫째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최선, 예배 목숨 걸어야 돼.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뭐 아까 찬양대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 교회는요 전부 다 아마추어 다 들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요. 우리 청년들은 막 토요일 날 와서 시끄러워 죽겠어. 밤새 기타 연습하는데 그 다음날 다 틀려. 하나 안 맞아. 드럼대로 따로. 근데 신나요 예배가. 왠지 아세요? 최선을 다했잖아. 예, 최선을 다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바르게 가다 보니까 늦어요. 우리는 뭐든지 슬로우야. 그렇지만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최선을 다하니까 인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떤가,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받은 달란트는 작지만은,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 나 맡은 달란트 얼마런가. 그 다음 뭐예요? 모르면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잊어먹어서 그래. 그거 있죠. 나 맡은 달란트 얼마런가. 그 다음 뭐죠 가사가? 나 그것을 힘써 남겨서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낮고 작고 천하고 이거 없어. 하나님은 다 우리 자녀처럼 봐요. 저도 딸만 셋 있다 보니까 딸이요 다 달라요. 예? 어떻게 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없어. 예. 근데 아빠니까 딸에 대해서 저놈은 1등, 요건 2등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기준으로 봐주잖아요. 그죠? 우리 딸 중에도 분명히 대단한 애 있어요. 비록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떨어졌지만은 예? 그런 애도 있어. 예. 공부하고 담을 쌓지만 또 재능이 뛰어나,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또 막 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삼성 시험 봐서 들어가고, 다니다가 열받는다고 그만두고, 이번에 또 아시아나 갔어. 또 아시아나. 참 희한해 걔. 근데 우리 얘 혹시 왔나 몰라. 또 얘 가끔 나 잘 안 보여서 와 있으면 큰일 나는데, 가끔 와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가면은 지 엄마랑 조용히 와서. 근데 이제 진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학력이나 성적이나 걔가 제일 낮아.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오히려 더 가치, 진주의 가치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냐면, 오늘 아침에 안 오신 분들, 저녁에 저를 처음 만난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제가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래봬도.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셨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인사 가끔 하는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딱 째려보세요.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다음에 단어 하나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지? 예, 걸작품이십니다. 예, 우리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만지나 사랑한다. 이게 어색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꼭 그렇게 혼자라도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중앙교회 사랑합니다. 한기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만지나 사랑한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년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요. 오늘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될 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자녀의 취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지만 중요한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상황에 지날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너무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길을 선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 따라서 일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묵묵히 약속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뭐를 더해 주세요?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또 한 가지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높여주는 원리, 더하여 주는 원리. 회사에서 높아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 단어를? 승진. 승진의 원리가 여기 있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축복을 더하셔. 그리고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충한 자 것을 뺏어가지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예요.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 불충한 사람들 것을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충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뺏겨. 회사를 얘기하면 과장했던 사람이 불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강등시켜. 하나님의 자녀는 승진을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 동기 목사 가운데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뜻이 있어서 참 제 동기들은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나는 너의 그 신앙을 신들매 들기도 어렵다 내가 맨날 그래. 아주 안정적이고 훌륭한 교회를 사임하고 인천에서 새로 개척을 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할 만큼 거기에서 다 했대. 예. 그래서 더 좋은 분이 오셔서 그 교회를 해야 되고 자기는 새로 시작을 해보겠다. 거기는 아들이 하나 있어. 딱 아들이.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보던 애죠. 얘는 대학을 갔는데 서울이 안 되니까 대전 이남으로는 안 가겠다 하더니 얘가 저 지방의 모 대학을 가서, 지방의 모 대학이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신학대학도 지방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나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지방에 그냥 대학을 갔어. 부모 떨어져서 거기서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하는데 그 목포의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무슨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언젠가 그 친구 부부와 우리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식사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취직했다고 식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친구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인턴 들어간다고 할 때 하나를 가르쳤대. 뭐를 가르쳤냐 그랬더니 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끝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윗사람에게 혹시 제가 더 할 일 없나요? 꼭 이렇게 인사하라. 가르쳤대요. 얘가 지 아빠 말 듣고 지 일 열심히 하고 끝날 때 혹시 제가 뭐 더 해야 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위에 분들이 얘를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정식 사원을 모집하는데 서울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지만 얘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딱 픽업이 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말대로 그 높여지는 거, 승진, 빼앗기는 거, 강등이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아멘 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빼앗기는 쪽으로 아멘 하실래요? 빼앗는 쪽으로 하실래요? 아멘 잘 하셔야 돼. 아무렇게나 아멘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2019년부터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더해주시는, 아까 말씀하신 승진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 달란트 있는 자가 불충하니까 그것마저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산상성에 2019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되려면 완전히 회개해서 중생해야 되고,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로 늘 죄를 고백하고, 예. 그리고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친자녀를 그냥 두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군에 있을 때 나 정말 귀한 친구 2명을 만났었어요. 지금은 뭐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당시요. 하나는 애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2자예요. 조건이야, 조건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너는 인생이 왜 이렇게 조건이 많냐? 이게 놀렸어요. 근데 이제 군대 생활을 다 어렵게 같이 했잖아요. 휴가를 같이 나오잖아요. 이 조건이가 야,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가래. 그래서 그래? 그럼 내일 집에서 하루 자자. 휴가 와서. 그 집을 갔더니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웬 산신령이 들어오셔. 눈썹이 하해가지고 난 몰랐는데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교수님이래.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거시경제학을 가르친대. 조남이 어떻게 되냐니까 조순이래. 이제 아시는구만. 근데 제가 그때 그분 존경했어요. 우리 시대에 아들 웬만하면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앉혀놓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하고 네가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훌륭한 분이다. 참.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큰일도 하셨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같이 간 하나에는 키가 저보다 고개가 하나 더 있어. 빼짝 말라가지고 늘 바람에 넘어질 것 같아. 그 얘는 막 군대 갔는데 말이 없고 그냥 우리 셋이만 이렇게 지내. 자, 어느 날 토요일인데 방송에 나옵니다. 부대 난리가 났어요. 군단장님 차가 들어왔으니까 다들 복장 갖추고 비상령이 내린 거예요. 군단장이 들어왔어요. 여성분들이라 뭐 재미가 없나 보다. 군단장이면 뭐예요? 별이 몇 개요? 3개. 군단장이 빨간 딱지를 안 가리고 차가 들어왔는데 그냥 위병소를 통과해가지고 이중대 막사 앞으로 갔으니까 이중대 정신 차려! 그래서 막 우리는 막 토요일이라 막 우통복 입고 옷 입고 막 이러는데 내 옆에 이놈은 에이씨 왜 토요일 날 군단장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냐면 우리 소대로 들어와. 와, 그때 여러분 지금도 제 조카가 육군 대위인데 제가 가르친 제자가 얘 부대의 연대장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오라 그러면 얘는 죽을 맛이요. 그래서 삼촌 부탁이 있어요. 왜? 제발 연대장님실에 불러지 마세요. 왜? 연대장은 저에게 신입니다. 그래. 신이래 신. 지금도 그런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별이 3개가요. 토요일 날 우리 소대를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는 딱 서서 막 잘 지내? 그럼 뭐 병장 누구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녀석은 이러고 있어. 야, 잘해. 에이씨. 얘가 왜 그러겠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군단장이 제 옆에 있는 애한테 잘하냐? 그러니까 잘해요. 그러고 나갔는데 나중에 우리 셋이 나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 아버지요. 훌륭한 분 아니에요? 자기 아들 참 저는 군단장도 되면 좋은 부대 좋은 자리에 넣을 텐데 우리 제일 힘든 부대였거든. 수색대 막 이런데 저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봐요. 예. 그때 그분들 2분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최선을 다해서 해. 어영부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 뭐를 다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 제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요셉. 어떻게 아세요 요셉을? 요셉 알잖아요. 자,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가면은 저는 일부러 광야 체험을 하려고 어디 수가성 우물 정도 30분 전에 일부러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 걷게 해요. 환자 외에는, 노인 권사님들 외에는 30분 사막을 걸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래바닥에 얼굴을 때리면 아파요. 다 준비를 시키지만 힘들어. 그래도 이 고난의 행군,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자. 그래서 30분간 걸어. 30분 걷는데도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어린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갔네. 형들이 안 보이면 그냥 대충 갔다 와서 갔다 왔다고 얘기할 텐데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형들이 있는 데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팔아넘기잖아요. 이거 충청도 말로 환장할 일이요. 그러면 어린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됐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잘 돼? 바로 잘 안 됐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아니,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면 나 같으면은 이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럴 텐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뭐를 해요?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요셉에 있는 감옥을 승진시켜 주는데 감옥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저렇게 바가지만 긁어요? 맨날 환경을 탓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다 말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무조건 희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녀에 된 권세가 내게 있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가 자녀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자꾸 속이지만 속지 마세요.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 지아버지가 군단장이니까 야, 군단장 친구만 둔 저도 대단해. 그렇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뭡니까?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2019년 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첫째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리라. 할렐루야.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요.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헌금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 순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인생 같은 내가 어느 날 총리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리라. 아멘이죠. 예, 여러분 자신의 처지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예. 저도 이제 이 낙심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인생이 신나요. 예? 예.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도 둘 다 비천한 사람의 출신이요.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됐을 때나 물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회개할 때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사울은 여러분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원한 실패자의 이름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신령한 만남일 수 있어요. 저는 무명의 목사인데 이렇게 우리 한기채 목사님과 당연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보세요. 이 노트에 2주일간 최선을 다해서 설교 기록했어.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예?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3시간씩. 그래도 나는 설교가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내 실력이 어떻게 할 거야? 뭐 할 수 없이. 근데 난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요걸 전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예화 잘 아시는 예화지만은 저한테도 어린 시절에 많은 교감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 다 읽어보셨죠? 예? 제목이 뭡니까? 예? Why not the best?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저는 이 자서전 읽고요, 정말 도전 많이 받았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좌우명입니다. 평생 좌우명.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그냥 당신이라고 하세요. 지금 오늘 어차피 집회니까.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요, 전 대통령 해군 중위 시절에 항해 배를 탔대요. 근데 이제 그 함장이 리코비 제독이라고 하는 분이 함장인데, 지미 카터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 근데 지미 카터가 중위 때 함장의 명령을 받고 가다가 전우들하고 미국 바둑 있잖아요. 체스를 한 판 두겠다 하다 보니까 함장이 시킨 일을 깜빡하고 열심히 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함장이 다 와서 지미 카터에게, 귀가는 내가 시킨 일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지미 카터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들을 이유 없어요. 책에 있어요. 예. 근데 이 한마디가요, 지미 카터의 마음에 확 박혔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미 카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에 있을 때보다 그만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새긴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이거를 딱 새기고요, 정말 예배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따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예? 상대 보고 너 1등, 2등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1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자, 가슴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한테 그런다고요? 나가 아니라 아까 알려드렸잖아. 누구한테? 시작. 만진이. 자기 이름 좀 불러봐요. 자기 이름. 예, 나한테. 다시 한번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누구한테 그러신다고요? 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3, 4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아시죠? 그동안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럼 회개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를 아까 뭐라고 했지? 승진시켜 주시고, 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